네, 반갑습니다. 우리 십계명 4계명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십계명 이제 4계명이고 십계명 설교는 다섯 번째 시간이고 4계명 시간입니다. 어, 다들 보니까 막 감기도 많이 걸리시고 저도 이번 겨울 잘 나나 하다가 이제 사역을 이렇게 다니다가 어제부터 이제 제 아내가 먼저 감기가 걸렸는데 네, 제 아내가 저보고 사역을 더 열심히 하라고 감기를 옮겨준 것 같아요. 그래갖고 밤새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제 사역 마치고 와서 한 8시에 바로 자서 제발 주님 괜찮게 해주세요 이랬는데 아침도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오늘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힘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하면 어떤 날일까요? 안식일 우리 호진띠 안식일은 어떤 날일까요? 안식하는 날 좋아요. 안식하는 날 안식일은 몇 요일일까요? 일요일이라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면은 우리 광현이는 안식일은 몇 요일일 것 같아? 사람마다 다르다. 오, 굉장히 철학적이에요. 점점 삼천포로 갑니다. 이거. 네, 안식일은 이제 어떤 날이냐면 몇 요일이냐면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에요. 우리 한 주의 시작이 몇 요일이죠? 주일이죠. 주일부터 해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 그러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시간 개념으로는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질 때까지가 안식일인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안식일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해서 뭐 9절 10절에 보면 엿새 동안에 힘써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 토요일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있는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돼 있죠. 네, 그래서 안식일은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런 의미를 지니는데 이거를 뭐 이제 한마디로 하면 안식일은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던 뭘 하나요? 일을 하고 살죠. 네, 일을 하고 사는 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도 아담도 뭘 했어요? 일을 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도 하시고 일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람으로서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데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 6일간 하던 일을 중지하고 쉬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절에 이렇게 나오죠.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그러니까 힘써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하루 쉬는 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시대상으로는 매일 일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루 일해야 하루를 살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네, 지금처럼 자원이 풍족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땅은 광야도 많고 풍성한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뭐 그 당시에 뭐 냉장고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 일해서 하루 살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루 일을 안 하면 하루를 굶거나 생명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었다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보면은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단서가 나와요.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성경 있으신 분들은 성경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11절에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뭐 하셨다고요? 만드셨다. 즉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 사역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시작을 보면요. 이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6일 동안 만드시는데 마지막 날은 누굴 만드셨어요? 우리 사람을 만드셨죠. 누구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잖아요. 그런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죠. 네, 그것을 기념하여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먼저 본을 보이셨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7일째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도 힘드시니까? 하나님도 너무 많은 걸 하셔서 이제 좀 나 좀 오늘 쉬어야 돼 하고 쉬셨을까요? 물론 하나님도요 7일째 쉬는 개념을 휴식의 개념도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보여주신 거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6일간의 천지 창조가 더 이상 손댈 것 없이 완전했다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신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이 완전하신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이제 사람이 일을 하죠. 아담과 하와가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일해요? 생명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들을 하죠. 근데 아담이 창조 사역을 했나요? 아니에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는 역할만 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라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도 안식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안식의 개념을 보여주셨다라는 거. 또 한 가지는 6일간의 천지 창조는 완전하도록 완성되었다라는 거.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안식일에 담긴 가장 큰 의미는 창조 선언이죠. 무슨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거?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되신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칭호 중에 세 글자로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을 창조주라고 부르죠. 이건 두 가지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창조하신 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창조자라고만 하면은 주인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창조만 하신 분이시라는 의미인데 창조주라고 하는 의미는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서 1장부터 성경 66권을 넘어서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창조주이시죠. 하나님은요 단 한순간도 창조주로서의 역사와 사역을 쉬신 적이 없으신 거예요. 우리를 끊임없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세상을. 우리가 인간이 죄를 졌죠. 3장에 바로 타락이 나오죠. 타락을 해서 인간이 죄를 졌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이 땅에도 죄가 들어와서 저주를 받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은 수고하는 만큼 열매를 거둘 수 없고 항상 억울하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신 다음에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셨나요? 야 그래 너네 죄 졌지?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어. 니네 알아서 살아 하고 그냥 세상을 내버려 두셨나요? 니네 마음대로 살다가 타락해서 멸망해라라고 내버려 두셨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창조하시고 인간이 죄를 졌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을 약속하시냐면 3장 15절에 구원을 약속하세요. 네, 하나님은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창조주로서의 역할을 쉬고 계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죠. 당신은 하루 벌어서 하루 살던 시대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루를 쉬라는 건 생명과도 연결이 돼 있는데 어떻게 이들이 안식일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부터 안식일을 지켰을까요? 우리 호진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건 여러분들에게 정답을 말하라고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 떠오르는 대로 편하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정답을 알면 제가 설교를 할 필요가 없죠. 편하게 틀려도 됩니다. 틀릴수록 오히려 저는 좋아. 그러니까 안식일을 언제부터 지켰을까?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언제부터 했을까요? 출애굽기. 오 좋아요. 우리 수아 우리 서울여자대학교의 기독교 학부를 전공하고 있는 수아 부담 엄청 되죠? 네, 언제부터였을 거라 생각이 되나요? 상식적으로 힌트. 오늘 십계명의 말씀에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그럼 언제부터일까요? 십계명 이후?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틀렸습니다. 네, 언제부터였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요 십계명을 주셨으니까 십계명 이후부터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잘 아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딱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너 이제 이거부터 안식일 지켜라고 그냥 명령해서 해버리면은 지키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우리 오늘 주미 동생인 주한이가 왔어요. 예배드리러. 저하고 약속을 했는데 지켜줬어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주한에게야. 주한아 이제 앞으로 너 교회 다니기로 했으니까 앞으로 너 주일날 철저히 지키고 뭐 11조부터 모든 헌금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라 그래요. 그럼 주한이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 그냥 교회 처음 왔는데 갑자기 막 모임까지 다 참여하고 수요예배 나오라고 새벽예배 나오라고 어떻게 지켜요?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셔서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셨냐면요.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널 때 어때요? 애굽 이집트 백성들이 이집트 군사들이 안 되겠다 잡으러 오다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 쫙 바다 갈라진 다음에 통과된 다음에 이집트 군들이 홍해에 딱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담그시죠. 그때부터 말이 나왔나? 담그다라는 말이? 담궈버리시죠. 그래서 수장되잖아요. 다 죽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드디어 이 이집트 땅에서 400년 만에 탈출한 거예요. 우리도 일제강점기가 400년까지 되지 않잖아요. 한 나라에게 이제 400년이나 이 그 콜로니 이거 갑자기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뭐라죠? 식민을 당한다면 식민지를 당하면 그 문화와 정체성이 없어지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400년 만에 탈출시키셨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훈련시키시냐면 400년이라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하나님에 대한 사상부터 문화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화 됐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딱 탈출하고 나니까 이들은 기쁨만 있을 줄 알았죠. 근데 탈출하고 나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에요? 광야예요. 먹을 게 풍족해요, 없어요? 없죠. 문제는 뭐냐면 이집트 땅에서는 이들이 굶어 죽지는 않았다고요. 근데 딱 가니까 먹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제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생존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베어 그리스나 스태포드 이런 분들이 이 베어 그리스 이런 분들은 어떤 방송을 하냐면 진짜 오지 아무것도 사람이 없는 곳에 갑자기 내려져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거기서 어떻게 먹고 살면서 탈출하는지를 보여줘요. 먼저 물을 구해야 되고 휴식할 곳을 구해야 되고 마지막에 음식을 찾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제일 생명의 1등이죠. 그 다음에 쉴 만한 곳이 없으면요 사람이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동물로부터 보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쉴 만한 곳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우리가 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광야가 저도 가보진 않았지만 뭐 설교를 듣고 이제 보면은 사진을 보면 사막같이 모래만 있는 사막은 아니고 돌들이 가득한 땅이라고 해요. 돌들이 가득하고 먹을 것이 풍족하지 않은 땅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베어 그리스도 거기서 생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막 사막 같은 데서도요 막 땅을 깊이 파서 물을 조금씩 흙탕물을 마시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정갈이나 뱀 같은 거를 잡아서 먹어요. 저는 이걸 보면 너무 신기해요. 그냥 이 베어 그리스에게는 지나가다 뱀이 보이면 먹을 거다 해요. 뱀의 머리를 그냥 막대기로 자른 다음에 칼로 그냥 너무 쉽게 뱀의 머리를 뚝 자르고 비늘을 벗긴 다음에 그냥 먹어요. 저도 그거 보니까 해보고 싶어가지고 뉴질랜드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어떤 성도님들하고 잠깐 산 같은 데를 갔다가 얘기를 했어요. 저 뱀이 보이면 한번 잡아먹고 싶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이러더라고. 약간 그거죠. 미쳤어요. 약간 이런 거죠. 뱀 보이면 사람은 도망가야 된다.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 광야에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득해요. 어떻게 살겠어요? 호숫가가 있어요. 자그마한 오아시스 같은 곳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들어서 먹으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생사과 관련 문제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줬어요. 이집트에서 구원을 해줬다고요. 그런데 감사하기는커녕 모세와 아론의 원망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에서는 먹고 살 걱정은 안 했는데 너희가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굶어 죽게 한다라고 모세와 아론 종교 지도자들에게 원망을 해요. 여러분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화가 날까요? 안 화가 날까요? 화가 날 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니까 그 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그 유명한 만나와 메추라기죠. 그래서 아침에는요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근데 만나가 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주신 식량이에요. 그래서 뭐 떡이라고 표현도 하고 빵이라고도 우리가 추측을 하는 건데 저녁에는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고기를 먹게 해주죠.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그런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규칙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너네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둘 때 먹을 만큼만 거두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이거 내려주셨어. 먹었어. 지금 배부러 좋은데 혹시 이 사람들이 이제 굶어 죽을 수 있다라는 그 두려움에 항상 처했으니까 만약 내일 안 내려주시면 우리 어떡하지? 내일부터 이게 끊기면 어떡하지? 이 사람들 입장에서 신기한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가 내려오니까 있을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잖아요. 기적이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언제까지 이어질까 생각을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초반에 만나를 내려주시니까 먹을 만큼 먹고 막 보관해요. 어떻게 될까요? 메추라기 내려주세요. 먹을 만큼 먹고 메추라기들을 보관해래요. 내일도 먹어야지. 다 썩어버려요. 하나님께서 결코 그대로 내버려두잖아요. 다 썩게 해버리고 거기서 구더기 나오고 벌레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안 거예요. 와, 이거 보관하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걸 계속 훈련시키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에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계속 먹이시는구나가 훈련이 되죠. 네, 이건 본능적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두 번째 규칙이 뭐였냐면 6일째까지는 매일 내려주시는데 7일째는요 너네가 거둘 수 없게 하세요. 대신 어떻게 하냐면 매일매일 당일의 분량만 걷게 하시지만 6일째는 다음날 먹을 7일째를 지킬 만한 양을 2배를 주시고 딱 2배만큼만 걷게 하세요. 7일째 되었을 때는 그 먹을 수 있게 2배로 걷었던 것이 썩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 일주일의 섭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연적으로 습득이 되겠죠. 6일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진격을 해요. 나아가야 하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시잖아요. 그 뜨거운 곳에서 추운 곳에서는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그러면서 음식을 내려주세요. 그렇게 6일간 먹고 가다가 6일째 다음날이 7일째다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할까요? 본능적으로 다음날 먹을 2배를 걷어요. 왜냐? 다음날은 안 내려주시니까. 대신 2배로 내려주셨죠. 이것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 사건부터 훈련시키신 다음에 16장이었죠. 그게 20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내려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지키라고 명령만 하셨어요? 아니면 훈련 다 시키신 다음에 지킬 수 있게 명령하셨어요? 훈련 다 하셨죠. 여러분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다가 이런 뉴스를 봤어요. 2021년도에 조사를 한 건데 기독 청년들 여러분들 또래죠. 여러분들의 또래에게 7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700명 중에 기독교 청년들 중에 여러분 또래들 중에 92%는 나의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돈이다 이거예요. 돈이에요. 두 번째로 또 어떤 조사 결과냐면 기독 청년들 중에 40%는 성경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대요. 그 다음에 62%는 자신의 주변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대요. 와,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주변에 성경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난 성공 못할 것 같아. 주일날 일해야죠. 승진하려면 상사들에게 잘 보여야죠. 뭐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고 접대도 하고 다 해야죠. 이런 생각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무섭게 지목하는 게 있으세요. 가장 큰 우상은 뭐예요? 아니 가장 큰 우리를 유혹하는 게 뭐예요? 결국 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죠. 돈과 그러니까 즉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고 하나님께서 톡 찍어 말씀하세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돈이 우리에게 가장 큰 가치관이 돼 있는 시대를 92%나 그렇다고. 100명 중에요 92명은 돈이 나의 가장 큰 가치관이래. 그럼 8명만 아니다 돈보다 나 하나님이 더 큰 가치관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건 쉽다 어렵다?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요. 아니에요. 21년도니까 물론 더 악화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 안식을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훈련하고 준비시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와 저에게 지금 가장 큰 어떤 시험거리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사 문제죠. 저희가 이제 집을 빼야 돼요. 집주인에게 다 얘기를 해놨어요. 저희가 미리 집을 빼야 되고 그러니까 6개월 전부터 7월부터 말했어요. 1, 2월엔 빼야 돼요. 이미 1월이 지나갔죠. 2월 한 달 남았어요. 근데 집주인은 전세금을 돌려줄 생각을 안 하고 있고 자기도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은행 갔는데 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어떡하냐? 배째란 시기예요. 너무 당황스럽죠. 우리 입장에서. 이거 어떡하지? 우리는 이사를 가야 되는데 2월 안으로는 이사를 가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연체금을 내고 벌금을 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근데요, 제 아내가 그러다 보니까 더 두렵고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그렇지, 인간적인 생각으로 너무 두려운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 경험이 있어요. 그 전에 2년 살고요, 나라에서 법을 정해줘서 2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걸 쓰면 2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신혼부부 전세대출로 사는 거니까. 근데 2년 살았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2년 만에 나가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는 2년 더 살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주인이 아니래요. 자기가 변호사 불러서 소송할 테니까 너네 2년 만에 나가래요. 당황스럽잖아요.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께도 막 기도 부탁을 하고 어떻게 할 수 있지 하면 최선을 알아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2년 더 살게 됐죠. 이미 승리한 경험이 있어요. 이미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한번 우리가 해방된 경험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험이 있을 때 두렵죠, 여전히. 진짜 집주인이 안 주면 어떡하지? 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 번의 경험이 있으니까 덜 두렵죠.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끊임없이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훈련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더 큰 시험과 문제,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되는 시기에 놓였을 때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찬양처럼 돌이켜봤을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 먹이셨잖아. 나 일 안 했을 때도 하나님이 먹이셨잖아. 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아오게 하셨고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셨고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늘 주셨잖아 라고 돌아보면 다시 앞이 깜깜해도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계명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우린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힘과 능력과 권세를 다 우리에게 부여하셨다. 우리는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우리 어떻게 먹고 살지? 그러나 일단 나아가요. 그러면 추우면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내려주시고 너무 뜨거워서 죽을 것 같으면 구름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주시고 먹고 살 궁리를 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이걸 믿으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는 역할은 뭐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전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지켰을까요? 총 이제 4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대로, 오늘 9절에 있는 말씀대로 무엇보다 6일 동안 모든 힘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고 나서 7일째 쉬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창조와 출애굽하신 구원의 역사를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이 7일째 되는 날은 즐거워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날이 즐거움이자 쉼의 날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에도 이 주님의 날이 아침부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9시 20분 9시에 갈 생각하면 이거 출근하는 거랑 똑같은데 나한테는 주일이 쉬는 날이 아니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 이 날이 기쁨이자 즐거운 날이 되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라도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안식일은요, 제사를 드리는 건 엄청난 일이었어요. 매주 동물을 잡아야 돼서 자신의 재산을 끊어가면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했다고요.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나와서 앉아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모든 노동과 상업행위를 금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예전에 막 아주 어른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님 세대도 그랬지만 그 넘어서 황교안 목사님의 세대의 신앙생활 했던 거 보면 헌금하는 돈은요, 다림질하거나 금요일이나 이럴 때 은행에 가서 새 돈으로 바꿔서 헌금을 하셨고, 새 옷을 사잖아요. 옷은 절대 평일에 개봉하는 날이 아닌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옷을 수요일날 샀어요. 금요일날 데이트가 있어. 그때 새 옷 못 개봉해요. 주일날 딱 새 옷 입어서 하나님 앞에 계시를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입을 수 있었고, 막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요, 한국에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육체의 중심에 오락과 세상을 사랑하는 일은 일절 금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날로 쓰지 않았다고요, 유대인들은. 예를 들면 아싸 이거 빨리 예배 오늘 일찍 드리고 다음 세대 예배만 드리면
10시 반이면 끝나는데 남 목사님이 설교 짧게 하면 10시 20분 15분에 끝나니까 개꿀띠 하고 나가서 데이트하고 놀아야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안식일은 철저히 하나님만을 위한 날이었더라고. 그러면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 창조 사역을 기억을 하고 이 출애굽의 사건을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해 보내는 날이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구약 백성입니까? 신약 백성입니까? 신약 백성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우리에게 정죄되지 않죠.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안식일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의 서기관들, 즉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요, 율법이 10가지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냐면, 인간이 악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율법 10가지 율법 외에도 각 계명마다 추가적인 법을 계속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옥죄는 거예요. 야, 너네 법 못 지키지? 이것 봐. 그러니까 너네 우리가 필요해.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말로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예요. 야, 너네 이것 봐, 못 지켰지? 너네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 딱 하나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데 여기다가 이 종교 지도자들은 39가지 금지 규명을 추가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한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이 39가지를 추가로 만들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11조에 관한 거는 어떻게까지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쌀포대가 있으면 그 쌀 알들을 일일이 다 세요. 이거 미친 짓 아닙니까? 우리 쌀 10kg만 봐도, 아니 5kg만 봐도 이거 여기 강대상에 다 풀어 헤친다고 하고 일일이 하나씩 세본다고 생각을 해요. 셀 수 있을까요? 제가 이거 여러분들 쌀 5kg라도 쌀 몇 알 들어있는지 다 세시는 분에게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아웃백부터 모든 걸 다 대접하겠습니다. 불가능하잖아요. 세다가 까먹을 거 아니에요. 오케이, 123만 개, 122만 개였나 3만 개였나, 이거 큰일 나는 거죠. 일 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히 명령을 하셨어요. 심지어 이 안식일에는요, 모세 시대에 안식일에요,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요 나무를 캐러 갔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캐야지 살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들켰어요, 하필. 그래서 걸려서 붙잡혀서 백성들이 모세 앞에 이제 이 사람을 두고, 모세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쉬라는 계명을 어겼어요 하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다는 모세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죽여요. 왜?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으니까 죽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죠. 근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어떻게 하셨어요? 자꾸 사람들,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안식일에 대해서 추가로 법을 만들고 안식일을 지키는 걸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추구하고 허구적으로 지키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내리시는데, 이것도 4가지예요.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죽이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자신이 안식일이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들었을 때 너가 감히, 신성모독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가 감히 이 거룩한 안식일을 네 자신이라고 말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예수님 죽이려고 하죠. 두 번째,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 안식일에 준수하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이거예요. 너네 뜻대로 안식일을 지켜서 나는 이 정도 종교인이라는 걸 드러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나를 위해서 안식일 쓰지 말라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라는 거. 네 번째는 안식일에는 생명을 살리며 매인자를 구해주는 날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세요. 즉 뭐냐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셨을까요? 안 지키셨을까요? 예수님도요, 안식일에는 지키셨어요. 친히 안식일에 회당 예배에 참석도 하셨고 적극적으로 그날의 역사도 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율법을 폐하러, 없애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성취하시고 완성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완성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완성된 계명은 이제 우리에게까지 적용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예배를 언제 드려요?
주일날 드리죠. 제가 처음에 물어봤죠. 안식일이 언제냐? 토요일이에요. 토요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안 드리죠.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려요? 주일날 드리죠. 주님의 날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7일 안식일 교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 걸까요? 이들은 여전히 율법적인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율법을 우리는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해서 토요일날 똑같이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갇혀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우리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죠. 안식일을 주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은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건데 주님의 날은 어떤 의미냐? 신약에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언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기념을 하냐면 금요일날 못 박혀 죽으셨고 3일째 되는 주일날 부활하셨다.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일주일에 금요일날 우리 한국에서는 또 금요철야 있죠.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기쁨의 날이에요? 부활을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이 일주일이 날마다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왜 기쁜 날, 주일은 왜 기쁜 날이에요? 무엇을 기념한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부활도 없죠. 새롭게 태어남도 없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만 하셨고 끝나면 인간으로서 끝인 거죠. 부활하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이로써 예수님은 새롭게 구원 역사를 이루시고 친히 새 안식일 즉 주님의 날을 제정을 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었던 다음 첫날 즉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인 일요일을 하루의 한 주의 시작인 주일을 주님의 날로 지정을 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뭐 이제 처음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뭐 3세기 4세기경에 이제 뭐 어떤 뭐 니케아 이런 걸 제정을 하면서 주님의 날로 지키게 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이걸 혹시 기억하시나요? 기독교 세계관이 네 가지가 뭐죠? 처음에 하나님이 태초에 뭐를 하시고 창조를 하시고 두 번째는 인간이 뭘 해버렸어요? 죄를 범하는 타락을 했죠. 창조하고 타락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약속하셨어요?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죠. 이것을 바로 구속이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예수님께서 오셨죠. 오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 그래서 이거를 창조, 타락, 구속, 재림. 그래서 창타구제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네. 1타 강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창타구 하고 재림 해서 창타구제 따라볼게요. 창타구제 따라볼게요. 창조, 타락, 구속, 재림. 타락, 구속, 재림을 어떤 분들은 회복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세상에 다시 회복된다. 다시 창타구제. 이걸 기억을 하세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을 네 가지 키워드로 설명을 한다. 창세기 창조, 인간의 타락부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약속을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이 뭐냐면 구원의 역사예요. 내가 너희를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할 거라는 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죠. 구속. 그 다음에 마지막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재림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관점으로 우리가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보면은 창세기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첫 번째 출애굽기 20장 이 10계명에서 첫 번째로 언급을 하시고 더 나아가서 신명기 5장에 있는 안식일 계명을 또 말씀을 해주세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똑같은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키라는 건데 창세기에는 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창조 사역이 섭리되어 있는 거죠. 창조 사역 예수님이 하나님이 6일째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으니까 우리도 쉰다. 그리고 그 창조는 완전했다라는 거. 신명기에 있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은 어떤 게 담겨져 있냐면 출애굽 사건이 기록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모아하신 거, 출애굽하신 거, 즉 구원하신 거죠. 여러분 이 구원하면 떠오르는 게 우리가 누구예요? 결국 가장 구원을 이루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출애굽의 이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형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는 이집트에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출애굽하신 것처럼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겠다는 것을 모형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형이 있고 실제가 있어요.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실제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이폰이 너무 갖고 싶어요. 제 아이폰 아직 10인데 아이폰 15가 너무 갖고 싶네. 그래서 딱 갔어요. 딱 이마트 일렉트로닉 거기 갔다가 아이폰이 있어. 제가 그러면 안 되지만 나도 모르게 그 아이폰을 세볐어요. 갖고 튀었어요. 튀어서 딱 우와 하고 딱 켰는데 안 켜지네. 모형이었던 거예요. 그럼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아무 쓸모가 없죠. 화면도 안 켜지는데. 실제는 뭐예요? 박스 안에 담겨져 있죠. 그것을 내가 꺼내서 이제 입력을 해서 쓸 때 진짜 아이폰 15인 거죠. 똑같은 거예요. 출애굽의 구원은 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실제는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신 역사가 가장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더 이상 그 모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세워져 가는 게 우리의 사명인 거잖아요. 여기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건 안식일이 아니라 실제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인 토요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날인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좀 이해가 되셨나요?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신학적인 부분들에 가깝고 신학교에 다니면 이런 걸 배우실 수 있어요. 더 배우시고 싶으시면 신학교를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마지막으로 마지막이에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지키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같이 성경 있으신 분들 출애굽기 20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제4계명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 일단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억한 다음에 기억하라는 건 무슨 의미라고요?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는 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쁘게 예배드리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하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이 뭘까요? 가장 쉽게 설명하면 거룩은 구별되는 거예요. 네. 세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개념이 있죠. 악함이라는 게 있으면 악함에 구별되는 건 뭐예요? 악하지 않게 살아가는 자들이 구별된 자죠. 우리를 스스로 그렇게 말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거룩한 자들이다. 뭐냐? 구별된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흠과 티가 없이 완전하게 구별된 것을 거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지금 시대에는 옛날처럼 주일날 일 안 하면 못 먹고 사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삶의 질도 훨씬 높아졌잖아요. 6일간 열심히 우리 심지어 지금 5일 일하잖아요. 5일 일하고 일주일에 이틀을 쉬어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물론 거기에 빈부격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굶어 죽는 시대 아니잖아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주일날 어디 갈 수 있겠죠. 뭐 가족 행사가 생겼어요. 저도 주일날 예배 마치고 평택에 가든 천안에 가든 부모님을 뵙거나 아니면 또 여러분들과 같이 카페를 간다던가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면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걸까요? 아닌 거죠. 지금 우리는 옛날에 그 계명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된 이 율법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기쁨의 날이에요.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계명을 어떻게 지키냐? 주님의 날은 철저히 지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호진띠가 뭐 오늘 예를 들어서 뭐 끝나고 약속이 있어요. 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던가 교회 사람들하고 목장 모임을 한다던가 가족끼리 어디 여행을 간다던가 그런다 하더라도 설레요.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첫 번째로 지켜져야 되는 건 뭐예요? 주님의 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가 되고 두 번째를 지키면 괜찮은 거예요. 근데 와 나 빨리 예배 드리고 나가서 빨리 놀고 싶네. 데이트하고 싶네. 이것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면 그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거야 아니에요?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겠어요?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너네 주님의 날 주님을 예배해라.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와서 편하게 히터도 틀어주고 이런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려라. 예배 드리는 것만 너희 중심의 첫 번째로 삼아라라고만 말씀을 해주셨어요. 나머지 자유하게 즐길 수 있어요. 우리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다 배제되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것조차 우리가 대충 드리고 그냥 허접하게 드리고 와서 그냥 예배 빨리 끝나라 빨리 끝나라. 아 오늘 목사님 설교 오케이 이게 마지막이니까 한 5분이면 더 끝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날을 철저하게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나서 쉼과 기쁨을 누린다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거죠.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듣다가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만나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 없는 행복은 타락이다.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며 살죠.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요. 그러나 그 안에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는 것이 없는 행복은 타락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굉장히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옛날에 이제 우리 유선이가 이제 3교대를 했을 때는 주일을 못 지키는 날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일하게 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주일 예배를 부득이하게 못 나오게 됐어요. 선택을 해야 된다면 우린 주일 예배를 선택하겠지만 만약에 어쩔 수 없이 내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경우가 생겼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구별해서 또 하나님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일을 마치고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말씀드린 만나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이 기독교회 중에 아마 최초일 것 같은데 토요 예배를 만들었어요. 논란이 엄청 일었죠. 아 무슨 니네가 제7일 안식일이냐. 아니면 어떻게 토요일날 예배 드리냐. 이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토요일날 일을 해서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경비를 거기도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경비를 하면 주일날을 2주에 한 번씩 빠져야 되잖아요. 토요일날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간호 업무처럼 3교대를 일하거나 아니면 뭐 어떤 일을 하면서 주일날 부득이하게 예배를 못 드리는 사람들에게 그 예배를 놓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는 선교적인 사람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하게 된 사람들로서 토요일 예배를 만들므로써 주일날 예배에 배제되는 사람들이 예배를 못 드릴 수 있지 않도록 예배를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그 예배당이 만날교회는 엄청 많잖아요. 물론 토요일날 예배 드리는 게 꽉 차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니까 너무 기뻐하고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자유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주일을 핵심적으로 지키지만 예배를 드릴 수 없다면 그 이후에라도 하나님을 중심에 마음에 두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른들이면 이런 적용점까지 갈 수 있겠죠. 식당을 하는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월화수목금 일하는 것보다 토요일 운영을 하는 게 매출이 더 크대요. 근데 일요일 날을 운영을 안 한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그래서 우리 이런 간증들도 많았잖아요. 뭐 제가 식당을 하는데 주일날 일 안 하고 월화수목금토만 일했는데 하나님이 2배로 벌게 해주셨다. 너무 감사하고 기쁜 간증이죠. 그러나 내가 실제로 해보니까 그렇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주일날을 철저히 구별해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보상해줄 거라는 보상심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이 관계적인 개념으로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계명의 제목을 뭐라 했었어요?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떻다? 사랑의 관계다. 2계명은 어떤 거였어요? 태도다. 이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태도다. 하나님은 질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다른 것을 선택하는 우상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죠. 3번째 개념은 뭐였어요? 존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지 않게 부르지 말고 사용하지 말랐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이런 존재다.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마음 가운데 첫 번째여야 된다고 했죠. 10계명은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 안에서 보면 하나님의 존재, 태도, 관계, 태도, 존재 그 다음에 안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면 주일날을 철저히 지키게 되겠죠. 선택의 순간이 놓였을 때 내가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이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안식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정리해 주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널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즉 주님의 날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철저하게 지키시길 축복합니다.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여러분 주일 잘 지키라고 오늘 말씀드렸죠. 다음 주 무슨 날이에요? 설날이에요. 설 당일이네? 야 대박이네. 제가 마음속에 어땠을까요? 이 설교를 하면서 이거 어떡하나? 더 세게 설교해야 되나? 빠지면 각오해 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해야 될까? 또 그러면서 또 조심스러운 것도 있는 거예요. 저도 사실 설교자로서
혹시 누가 마음에 시험되거나 상처받으면 어떡하나. 그러나 여러분, 저도 사람이고 설교자지만 저도 그런 충돌이 있겠지만 제가 그렇다고 해서 타협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기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건, 여러분 앞으로 명절이 끊임없이 주일에 이렇게 껴있을 수도 있고 설날 당일이 주일일 수도 있어요. 이번 주처럼 오는 주일처럼 다음 주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주일날 어떤 행사가 잡히거나 뭔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기억을 하십시오. 이 4계명을. 나의 진정한 안식은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으로부터 온다라는 거.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안식함으로 나는 새 힘을 얻는다라는 거. 여러분, 주일은, 일요일은요 주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주말을 여러분 토요일로 생각을 하십시오. 토요일날 잘 쉬고 잘 누리세요. 그리고 주님의 날은 나의 일주일에 있어 첫날이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간다 라고 생각을 하고 월화수목금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토요일날 마음껏 쉬십시오. 잠을 11시간 주무시든 먹고 싶은 거 다 드시든. 그러나 한 주의 시작이자 예수님이 부활해 주신 그 기쁨, 그 부활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유함을 얻게 됐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의를 철저하게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이에요. 주님의 날을 숙제처럼 지키시겠습니까? 아, 교회 가야 되니까, 봉사해야 되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아 너무 피곤한데 가서 지켜야 되는가? 아니면 숙제처럼이 아닌 축제처럼 지키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우리 교회 가족 공동체를 이때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맛있는 밥을 먹고 교제하고 끝나고 목장 모임도 하고,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안식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일 어떻게 안타까운 건 누군지 아세요? 사모님들이에요, 사실. 여러분, 저는 일하는 날이 토요일 주일인 거잖아요. 토요일날 출근을 하고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하는 것이 저희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저는 언제 안식하냐? 사역자들은 그래서 보통 월요일날 쉽니다. 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역할이죠. 우리가 해야 될 예배를 인도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날 그냥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루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월요일날 쉬어요. 그렇게 쉽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파트죠. 파트타임이에요. 교회에 항상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교회 와서 일을 하는 날은 물론 다른 일들을 하죠. 제가 생계를 위해서 레슨도 하고 애들 가르치는 일도 하고 외부에 가서 하지만 다 배제하고, 저는 토요일 주일이 제일 중요한 업무예요. 사모님들은 어때요? 생활도 해야 되니까 월화수목금 다 일하죠. 똑같이 일한 다음에 토요일날 사모라는 이유로 와서 여기서 또 일을 해야 되거나 뭔가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제 아내도 어제 저를 따라서, 제가 몸이 어제부터 너무 안 좋은데 외부 사역 보은까지 가야 되니까 1시간 반 또 운전을 해줬어요. 제 아내가 가서 사역을 하고 돌아올 때 또 오고. 주일날 어때요? 사모님들, 목사님들만큼 힘들죠. 계속 살피고 빈 거 있으면 해야 되죠. 사모님들은 제가 봤을 땐 제일 그 안식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수 있겠죠. 사모님들 불쌍하죠. 그러나 한 가지 제가 믿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안식일을, 이렇게 주님의 날을 철저하게 지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축복과 안식과 평안함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감히 도전합니다. 주님의 날 철저하게 지키십시오. 주님의 날 내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주님의 날 가장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날 아니면 우리가 언제 기념합니까? 월화수목금 맨날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도하면 좋겠죠. 그럴 수 없을 수가 많잖아요. 주님의 날이라도 와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걸 창조의 선언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원 역사의 기쁨을 간직하며 함께 누리시기 바랍니다. 숙제가 아닌 축제의 예배가 되길 제자 에노야에게,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